아가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아가서 말씀 보는데요. 아가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성숙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는 조용하고 정적이었던 분위기가 적극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또 주로 식물에 비유했던 소재들이 동물로 바뀌어 가죠. 앞에 보니까 1절에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 이런 식물을 말하다가 이제 뒤에 오면은 7절, 8절 뒤로 쭉 보면은 노루가 나오고 사슴이 나오고 또 비둘기가 나오고 이렇게 동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의 빠른 템포를 표현하는 것, 사랑이 급속도로 전개되어 간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 술람미와 솔로몬 모습 속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는데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앞에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술람미에게 뛰어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방에서 나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이 초청을 하죠. 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더 깊은 사랑으로 가자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열심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다른 것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거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겨울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과 비는 영적인 침체기, 움츠러든 신앙,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술람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벽 뒤에 숨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벽 뒤에 숨어 있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잘 안 믿으려고 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목소리를 듣지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시험과 고난은 이제 지나갔다,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기, 또 주저앉아 있을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통과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해. 바뀌려고 할 생각을 안 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안 내려와. 생각 속으로 말씀이 쑥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쑥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 말씀 들으면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그죠? 이렇게만 하니까 믿음이 전혀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 신앙을 침체한 것들을 회복시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려움 있어도 툭툭 털고, 문제 있어도 툭툭툭 털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열심히 쫓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겨울이 지나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12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이 비둘기는 팔레스타인이 겨울이 되면은 떠나가 버려요. 추우니까. 그래서 4월 초가 되면은 돌아와요. 그래서 비둘기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봄이 찾아왔다라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이제 봄이 찾아왔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개구리처럼, 곰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겠죠. 지금 시즌도 봄이 왔어요, 그죠? 벌써 1월이 3월이 셋째 주, 넷째 주, 3월이 넷째 주가 됐어요, 그죠? 다음 달 곧 있으면 이제 4월이 들어갑니다. 벌써 3, 4, 5가 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봄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올 때도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 겨울잠을 자던 것을 깨어나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2025년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말씀으로 잘 바꿔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겨울잠을 깨고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가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 자, 먼저 첫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와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먼저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무화과 열매가 익었다고 합니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무렵쯤에 당도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파게라는 처음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달지도 않아요. 맛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그거라도 따먹고 맛을 보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명을 보면 벳바게라는 게 있어요. 벳바게. 이 말은 베트와 파게 플러스에서 합성어입니다. 이 파게라는 말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반면에 베다니, 벳테에나, 테에나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누가 삽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모셔서 식사 대접합니다. 식사 대접하고 주무시고. 그럼 예수님 혼자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제자들이 줄줄이 딸렸어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12. 예수님까지 합치면 몇이에요? 13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도 여자들도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 20명 된다. 그럼 이 사람들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그까이 거 간단하게 하지 뭐. 그죠? 10명, 20명 되는 거 그까이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뭐 대충 뚝딱뚝딱 해가지고 탁 만들어내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양식도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찢고 볶고 하려면 뭐 기름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뭐 갖은 양념도 다 들어가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밀가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걸 또 준비하지. 예, 그런 돈이 있어도 그런 게 있어.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안 해. 그러면 아무 대답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오면은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말씀 듣고 주님 사랑받고 또 헌신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들. 이 사람들이 어디 사냐? 베다니에 산, 베테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거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더니 이게 바로 파게란 말이에요. 배파게. 그런데 하나도 달리지 않았어요. 이 푸른 열매가 달려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따먹고 배를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파게가 없으면 1년 내내 테나라고 하는 그 후속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거나 열매가 없으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단 말이에요. 푸른 열매가 익었다 그래. 푸른 열매가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봄이 되니까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열매가 있어야
다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성숙할 수 있고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든지 열매 맺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이 열매 저 열매, 뭐 심어야, 뭐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고, 깨를 심어야 깨가 나고. 요즘은 뭐 심어요, 권사님? 밭에 지금 봄 되었으니까 제일 먼저 심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모르는, 안 심어봤네. 상추, 그죠? 곧 있으면 상추 막 심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상추 막 심어가지고 교회 올 때 막 싸들고 와서 내 방에 막 뜨더라. 목사님 상추예요. 그래서 저는 또 씻어가지고 맛있게 막 삼겹살 싸가지고 먹고, 그죠? 예. 올 봄에도 상추 많이 심어서 좀 갖다 줘요. 예. 그렇게 심어야, 뭐 상추를 심어야 상추가 나고, 예. 상추 다음에 뭐 심어요? 하여튼 또 심어야지 뭐. 보니까 봄에는 뭐 심고, 또 여름 되니까 뭐 심고, 뭐 되니까 또 뭐 후반에는 감자도 심고 고구마 심고 그 다음에 또 배추 심고 막 이러더라고. 계속 심어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도를 하고, 성경 읽기를 시도하고, 봉사를 시도하고, 시도를 해야 내 신앙이 자라가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고난의 겨울을, 시험을 이기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익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내 신앙이 성숙해져요. 예수 믿은 횟수만큼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포도꽃이 향기를 토한다고 합니다. 13절,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의 꽃은 봄이 왔다 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것은 사랑의 꽃을 피울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자,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나무들을 심죠, 그죠?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꽃만 보려고 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믿음의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신앙이 있어야 열매가 맺힌다면, 많은 사람들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를 못해요. 좀 자라다가 시들어져 버리고, 좀 자라다가 부러져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끝까지 자라서 꽃을 피우고 비바람을 견디고 모든 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거기에서 열매를 싹 틔워서 큰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도 이 신앙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돼요. 오늘 2025년도에 우리의 신앙의 꽃을 여러분 잘 피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13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 1장 15절에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보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반복하는 거죠, 그죠?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가 모습이 어땠어요? 앞에 보니까 거무튀튀했단 말이에요. 밖에서 일란이가 햇빛 맞아가지고 거무튀튀. 며칠 전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케냐의 김성령 선교사님 있는데, 그 김성령 선교사님 사모님 이름이 뭐예요? 퀴즈. 윤성경. 꾀죄죄 해가지고 화장품도 안 바르고 그 40도 되는 그 떼약빛을 다 맞아가면서 머리 찍 묶고, 그죠?
주근깨가 나고, 그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그러면서 아이들 섬기고, 거무튀튀, 볼품이 없어.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어. 이게 뭐냐면은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허물과 죄가 많아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 왕에게는 가장 어여쁘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모습이 어땠든지 주님은 어여쁘다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데 하루같이 지냈더라. 7년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같이 사랑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의 예표의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나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지만은,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귀하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도 주님의 눈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13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산을 넘었어요. 작은 산도 넘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술람미에게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방에서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가 더 깊은 사랑,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많은 신자들이 게으름, 나태, 무감각, 미성숙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루 교회 왔다가 끝. 기도도 없고 성경 읽는 것도 없고 마음속에 일주일 안에 주님을 찾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이 부름이 없어. 입술에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을 이루려면 내 속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젖 먹을 때,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젖 먹을 때 젖이 그냥 빨려요? 안 빨리니까 막 혀를 가지고 막 잇몸에 막 빨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그죠? 젖 먹는 것도 사모하고 힘을 써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열심을 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야 대충 해라, 그만하면 됐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열심을 내고 나를 따르고, 다른 거는 곁눈질도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고.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 대충 해라, 쉬면서 해라,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으라고 해라, 그러진 않으셔요. 또
힘써서 주님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멈춰버렸어요. 오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힘을 내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마음. 주여, 내게 다시 힘을 주시고 열심 낼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먼저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은밀한 곳에 비둘기라고 합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감추어진 장소죠, 그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장소. 산비둘기는 바위 틈 낭떠러지 절벽 사이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자, 은밀한 곳, 접근 불가능한 곳, 이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아니에요. 그건 가랑이 찢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든지 그렇게 되는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것만 있지 중간은 없어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사랑을 두 가지로 할 수는 없죠, 그죠?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한 가지 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도는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에게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 14절,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솔로몬 왕은 술람미 얼굴을 보고 싶어요. 왜? 벽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문 닫고 안 나와.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나와 교제하자, 사랑을 나누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 닫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는 장차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얻게 되었으니까. 지금 얼굴을 보지 않고 믿지만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미숙함에도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이는 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나와 약속한 날이다. 안식일을 정하시면서 뭐라니? 이거는 나와 네가 약속한 날이다. 나를 만나야 하는 날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반드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은 술람에게 내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합니다. 14절, 내 소리를 들려다오. 솔로몬 왕이 술람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왜? 문 앞에서 빠꼼하게 보기만 하지 안 나오는 거예요. 문틈 속에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도 들려주고 네 얼굴도 보여주고, 야, 네 소리 좀 들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시편 122편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짖어 부었단 말, 그죠?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그 바다 가운데 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마른 땅으로 걸었더라. 물기에 젖지도 않고 바람이 계속 불어버리니까 땅이 다 말라버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서 싹 지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그 소리를 내게서 듣고 싶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선지 하나님하고 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의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14절,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 왕은 술라미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또 얼굴은 아름답다. 그런데 얼굴이 아름다워요? 쉐카맣단 말이에요. 거무튀튀하단 말이에요. 게달의 장막은 염소털, 시커먼 염소털을 말한다. 게달의 장막, 시커먼 얼굴인데도 아름답다. 예수님이 눈이 삐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눈이 삐어가지고 아름답지도 않은데 아름답다. 술람미를 다 좋게 봐. 하나도 싫어하지 않고 다 좋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 사람은 사랑에 조건 달죠. 결혼할 때 되면은, 부잣집들 결혼할 때면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돼? 100개? 많다, 그죠? 큰일 난, 열쇠 사기도 어렵겠어요. 하여튼 열쇠가 많아요. 차 열쇠, 집 열쇠, 문 열쇠, 열쇠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조건을 다하는데 주님은 하나도 조건이 없어. 조건이 있다면 예수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것만, 예수의 피에 씻어서 깨끗이 하는 그것만이 조건이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은밀한 곳에 있는 술람미에게 나와라, 나와 함께하자,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으로 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오늘 나는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내 믿음, 내 사랑은 주님의 기대에 부합할까? 나의 믿음을, 나의 열심을, 나의 사랑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열심을 내자, 또 이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성령 임하고 열심을 내고 섬기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듣고 나의 움츠렸던 신앙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